역대상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또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성경을 빨리 찾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데요.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어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역사서를 읽다가도 시편을 이 시가서를 읽기도 하고 또 동시에 동시대에 이런 분들이 사역을 했구나 이런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편집순으로 읽느냐 역사순으로 읽느냐 뭐 어떤 것이 정답이다 말씀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내 손이 성경을 펴는 것이 중요하고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내 입에 읽혀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성경이 촬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런 표현을 썼죠. 내 눈이 성경을 촬영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내 눈 속에 딱 촬영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글을 적다가요 제가 얼마나 졸았는지 모릅니다. 아예 의자에 앉아서 넋놓고 정신없이 잠을 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졸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제 노예 가서 늦게까지 있다가 온 여파가 큰 것인지 아니면 본당 안에 히터를 이렇게 틀어놓은 그 영향인지 엄청난 졸음이 저한테 밀려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새벽이었죠. 그런 가운데 이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 찬양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어저께 말씀 역대상 16장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건 웬만한 신학자가 아니면 이게 역대상인지 이게 시편인지 구분이 안 될 만한 그런 본문이었죠. 자, 이 어제 다윗의 감사 찬양의 시작이 16장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는 이 일을 하게 하는데요.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 84장부터 시편 78편부터 89편까지인데요. 여기 78편부터 89편 가운데 이 시편들은요. 저자를 두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78편부터 83편까지는요. 누구의 시냐면 아삽.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삽과 그의 자손들을 그의 형제를 세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일을 다윗이 시켰는데 먼저 이 앞부분은 78편부터 83편까지는 이렇게 아삽의 시고 그리고 이 84절 오늘 84편부터 8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늘 이 구간에서 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읽었던 오늘 84편 앞에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색깔의 글씨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4편 앞쪽에 가면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기도 한데요.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먼저 등장하는 아삽은요, 그 이름의 뜻이 모으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이고 또 합창단 또는 악장, 이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자로서 이 시편 12편을
작시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후손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로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직무를 감당을 했죠. 한편 고라 자손의 이 시는 84편부터 나오는데요. 이 고라 자손, 고라 아삽은 그냥 아삽이라고 적혀 있는데 고라는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고라의 후손을 뜻하는 거겠죠. 성경에서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총 4명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오늘 이 시편을 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고앗의 손자로서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모세의 사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죄송하지만 우박, 대머리 이런 뜻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막을 쓸고 성막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일을 맡았으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이제 고라 자손이 아니고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의 권위에 반역했다가 무리와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왜 이 고라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을까?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아론 자손에게만 모든 특권이 주어진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중에 모세에게 도전하여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어떤 힘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모세에게 권위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줬는데 이 모세에게 도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땅에 삼키오는 심판을 받고 말았죠. 하나님의 준 자신의 신분과 직위에 감사하지 않고 백성을 선동하는 선동자, 불순종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4편 1절에 적힌 작은 글씨에 또 다른 색깔로 적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고라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의 인물이지만 고라 자손들은 고라와 달리 모세에게 충성을 유지하며 살아남았으며 시편, 역대기 등의 성전 수문장, 성가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오늘 이 84편의 고백은 그 시작부터가 좀 특이하죠. 성경 본문으로도 유명한 본문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복음 성가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더 유명해진 본문이 이 84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라 자손들은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오늘 새벽에 또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성전이 사랑스러운 이유가 뭘까? 여러분 건물이 크고 건물이 어떤 고급 자재로 지어져서 건물이 크고 고급 자재라서 사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이 사랑스러운 것은요,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아름다운 곳인 줄로, 그곳이 사랑스러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시골 교회 치고는 제법 꾸며진 교회가 아닙니까? 물론 주변에는 제가 좀 많이 어지러 놓은 것이 있어 죄송하지만 지난 주일 교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교회는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도요 하나의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바로 그 교회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2절에서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시인은 오늘 이 84편에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편하고 화려한 어떤 곳에서 첫날을 살아간들 주의 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더 귀한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4절에서 어떤 고백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담긴 이 시편의 고백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병이 들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사모했으면 오늘 이 고백 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얼마나 상사병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뿐 아닙니다. 고라 자손의 고백은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모양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오늘 이 84편을 정리를 해본다면 시인이 사모하는 주의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주의 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오늘 시인의 방패와 힘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문지기로,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다른 어떤 호화스러운 곳에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시편의 고백, 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도 이 고라 자손들과 같은 이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요, 부모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 베델이가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뭡니까?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살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아빠, 엄마 아닙니까? 아마도 아이가 사람이 제일 자라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제일 오래전에 배운 말이 아빠, 엄마고 제일 오랫동안 할 말이 이 말 아닐까요? 우리도 아빠, 엄마 이 말부터 배워서 지금의 이 언어에 이르기까지 소통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무엇일까? 저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니, 이 말이라고 엄마, 아빠라고 믿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고 제일 오래전부터 해왔던 이 말처럼 우리네 인생들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에서 이 세상에 사모할 것이 많이 있으나 오직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모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또 그분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요 6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아니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눈물 골짜기에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게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인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살아가는 기쁨보다 나는 주의 궁정에서 사는 하루가 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끝자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이 말씀은 참새나 제비는요, 매우 싼 값에 팔리는 새죠. 근데 이 시인은 참새나 제비같이 하찮은 새들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자기 집을 얻듯이 오늘 이 시인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평생 성전에서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손 없는 날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교회를 먼저 보고,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지, 그 마을에 주의 성전이 있는지, 늘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시인이 고백한 이 고백들이 정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마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그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때로는 어느 인생이나 마찬가지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는 것처럼 그곳에 많은 샘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인생이 기름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오늘도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고라 자손들은 그 선조 고라는 반역의 앞잡이였지만은,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이 말씀에는, 시편 84편의 말씀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고백이 정말 그 사랑이 뜨겁고 깊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마땅히 우리도 마땅히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임하는 우리 모두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집에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가정들이, 자녀손들이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 하루도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총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열심이 고라 자손들과 같은 이러한 마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연륜 앞에서, 나이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더 잘하는 은혜와 그 믿음이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또 깨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의 공전